하고 혹시 못 가져오신 분들은 앞에 보시고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문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자, 오늘은 성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잘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배 성공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네. 날마다 예배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오늘도 예배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돌아가시게 만들어 주시지 않을 겁니다. 네, 반드시 우리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신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 시간인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일관된 분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변하시지 않는 일관된 분이에요. 우리는 카멜레온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릴 때도 있고 또 날마다 수시로 변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 날마다 일관된 분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어요. 자,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닮아서 이제는 일관된 신앙생활을 하고 변하지 않는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일관된 정말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감정 때문에, 두 번째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일관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살펴봤어요. 결국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향한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었죠. 기억하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관련된 세 번째 시간으로 성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표,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성실한 삶의 본보기가 될 존재로 개미가 언급되고 있어요. 본문 말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먼저 개미와 반대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군가요? 게으른 자예요. 자, 이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 가서 이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다. 자,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요. 다시 말해 이 개미에게 일을 시키거나 일을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존재가 없다고 하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는 먹을 것을 미리 예비합니다. 양식을 모은다고 하는 거예요. 자, 개미와 같은 정말 하찮아 보이는 존재도 알려주는 존재가 없지만 먹을 것을 미리 예비할 줄 알아요. 양식을 모아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개미라고 하는 존재도 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게으른 자는 이렇게 누구나 다 알만한 지혜,
개미조차도 알고 있는 지혜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되어 일어나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자, 설교하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깨워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게으른 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자, 게으른 사람이 누구나 알만한 지혜, 이 개미조차도 알고 있는 지혜, 즉 먹을 것과 양식을 미리 예비해야 살 수 있다는 지혜조차도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 게으른 자는 좀 더 자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졸고 싶고 좀 더 누워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고 하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손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손을 모으고 할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게으른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11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오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빈궁, 곰핍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난과 굶주림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먹을 것, 양식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가난하게 될 것이고 굶주리게 될 것이다. 그 가난과 굶주림이 너에게 강도같이, 군사같이 정말 갑작스러운 순간에 이르러서 결국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이런 내용이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걸까요? 게으르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성실하게 살아야 할까요? 왜 성실하게 살아야 할까요? 먹을 것을 위해? 가난하게 살지 않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뚱맞게 이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뭐예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초등학교 다 인문계 나오셨잖아요. 좀 다 아실 거예요.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하면서 먹을 것을 모으는데 배짱이는 하루 종일 뭐 해요? 놀기만 하고 노래만 불러요. 근데 갑자기 충격이 왔어요. 개미는 미리 준비한 먹을 것이 있어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배짱이는 모아둔 양식이 없어서 개미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을 보면서 개미와 같이 부지런히 먹을 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자, 그래야 배짱이처럼 굶주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교훈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두고두고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개미와 배짱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아주 어렸을 때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참 어렸을 때 들었을 텐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 교훈대로 적용하기 위해 혹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먹을 것을, 양식을 부모님 몰래 여러분 안의 공간에 혹시 모아두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래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먹을 만한 게 어디 있으면 뭐 뷔페집 가거나 결혼식 가거나 어디 가면 부모님 몰래 봉다리에 음식을 좀 담아와서 자신만의 비밀 창고, 저장 창고에 쌓아놓고 그걸 보면서 아주 흡족하게 여기고 있는 분 혹시 여기 계신가요? 혹시 있다면 여러분 부모님 모시고 가까운 병원에 꼭 가서 진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순히 먹을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보다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무엇 하나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항상 뭔가를 준비하며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면서 현재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언젠가는 그 노력으로 인한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이며 준비한 만큼 얻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상당히 어렸을 때 듣고 배웠어요. 그 이유는 이런 교훈을 꽤 어린 나이 때부터 배우게 하고 습득하게 해서 일찍부터 미래를 위해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으로 키우겠다,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윗세대의 의지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조기교육이에요. 조기교육. 어렸을 때부터 어렵지 않은 이야기와 예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쳐서 배우게 하고 익히게 하고 습득하게 해서 좋은 습관, 좋은 행동이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길들여지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인정하든지 인정하시지 않든지 우리 모두는 바로 이와 같이 조기교육의 영향 아래서 자라났습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주하고 있는 잠언 6장의 말씀과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의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많죠? 느리지만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하다 보면 승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개미와 배짱 이야기가 비슷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삶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진리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이야기들은 누가 지어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사실 있는 사람들의 생각 따라서 취향 따라서 다양한 해석과 교훈이 존재할 수 있어요.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될 수는 없다는 뜻이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각 나라별로 다른 버전으로 해석되고 있고 그래서 각 나라별로 다른 적용과 교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일단 여름에 개미는 열심히 일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는데 배짱이는 놀고 노래 부르면서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았고 곧 추운 겨울이 왔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그로 인해 생긴 결과는 다 다릅니다. 먼저 일본 버전이에요. 일본 버전을 보시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배짱이가 개미집을 찾아갔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개미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배짱이가 문을 부수고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문을 부수고 개미집을 들어보니까 개미가 죽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개미가 여름에 쉬지 않고 일만 하다가 과로사 한 거예요. 과로로 죽은 거예요. 이 개미 일본 버전이에요. 일본 버전. 또 쿠바 버전이 있어요. 쿠바 버전을 보시면 겨울에 먹을 것을 구하러 온 배짱이에게 개미가 이렇게 물었죠. 야,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할 때 넌 무엇을 했니? 그러자 배짱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노래해서 모두를 즐겁게 해주었어. 모두를 유쾌하게 해주었지 라고 말해요. 그래서 개미가 갑자기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돼요. 아, 나는 나만 위해서 일했네? 나만 위해서 살았네? 내가 잘못 살았네?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반성하게 된 개미는 배짱이를 집에 초대해서 함께 먹을 것을 나눠 먹고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겨울을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러시아 버전도 있습니다. 겨울에 배짱이가 찾아오니까 개미는 선뜻 동지여 어서 와서 우리 함께 음식을 먹읍시다 라고 하고 배짱이를 초대해서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봄에 함께 굶어 죽었습니다. 미국 버전도 있어요. 미국 버전은 뭐냐면 배짱이가 도움을 요청하러 개미집에 갔는데 개미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문전박대를 한 거예요. 그냥 배짱이를 내쫓았습니다. 문도 열어주지 않고. 집에 돌아온 배짱이가 너무 슬픈 마음에 고통을 담아서 슬픈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불렀는데 지나가던 음반 기획자가 그 노래를 듣고 이거 뭔가 다른데? 노래 잘하는데? 해가지고 이 배짱이와 함께 같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음반을 내게 됐어요.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이 배짱이는 독방석에 앉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 미국 버전 재밌죠? 자, 이렇게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각 나라 버전도 있는데 주제와 관련된 주제를 다룬 버전도 있어요. 먼저 지구온난화 버전이 있습니다. 배짱이는 놀았지만 개미는 열심히 일했어요. 3개월 후에도 배짱이는 놀았지만 개미는 일했어요. 6개월 후에도 배짱이는 놀았지만 개미는 일했어요. 9개월 후에도 배짱이는 놀았지만 개미는 일했어요. 1년 후에도 배짱이는 놀았지만 개미는 일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개미는 겨울을 대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겨울이 오지 않고 계속 따뜻한 날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배짱이는 계속 놀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금수저 버전도 있습니다. 자, 어린 개미는 열심히 일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살고 있는 개미가 너무 부러웠어요. 아빠한테 그렇게 묻는 거. 아빠, 우리는 언제 저 배짱이처럼 노래하면서 살 수 있어? 나도 노래하고 놀고 싶어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철없는 자식이라고. 전 자식이 막 꾸중합니다. 그래서 개미가 눈물을 머금고 열심히 일하며 살았어요. 어느 날 겨울이 되었는데 이 어린 개미 입장에서 배짱이가 생각이 난 거예요. 배짱이는 지금 굶어 죽지 않았을까? 혹시 무슨 일이 생겨나니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잔뜩 사들고 배짱이 집으로 갑니다. 근데 배짱이는 없고 집에 없고 배짱이 집 문 앞에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겨울이라 스키 타러 갑니다. 이게 금수저 버전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미와 백장 이야기인데 이걸 해석하고 적용하는 관점과 결말, 우리에게 주는 교훈까지도 다 달라요.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내용이 비슷하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진리를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나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이 나라와 환경과 상황이 다르다고 해도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말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성경 속에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지은 이야기 속에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 속에서 교훈과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변함이 없는 진리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개미와 백장 이야기를 근거로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성실과 관련된 말씀은 맞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 즉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강조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개미처럼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6절 말씀을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기 보시면 게으른 자를 부르면서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무엇을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게으른 자가 개미를 보고 그 개미를 통해 지혜를 얻어야 할 만큼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무능한 존재일까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시키는 사람, 일을 감독하는 사람도 없는데 스스로 먹을 것을 준비해요. 일하라고 눈치 주고 지시하고 감독하고 명령하는 존재가 전혀 없는데 스스로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래서 스스로 살아가요. 근데 게으른 자에게는 그가 게으르게 사는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지켜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를 벌하시고 당장이라도 가난과 헐벗음과 굶주림이라고 하는 진노와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걸 모르고 있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게으르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개미를 보면서 그 개미만도 못한 자신의 세상을 깨닫고 더불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깨닫고 게으른 자리에서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누워있고 싶은 그 자리에서 당장 일어서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시 본문 6절 보시면 저자는 게으른 자에게 개미를 보고 그가 얻어야 할 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리에서, 게으르게 만드는 자리에서 더 이상 정체하지 말고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잠언의 주제와도 같은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럼 뭐가 지혜고 뭐가 명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 이것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이 본문에 나오는 게으른 자가 게으르게 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데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르게 살아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음에도 마치 자신을 지켜보고 있고 다 알고 있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는데 게으른 자는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게으르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또 그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성실해야 합니다. 무엇에 성실해야 하나요?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그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일에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계명을 보고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마주하는 일에 여러분 성실하신가요? 혹시 게으르지 않나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생각으로, 나를 지켜보시지 않고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 가르침 받고자 훈련 받고자 하는 그 훈련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떠나서 좀 더 자자, 좀 더 조이지 않은 태도로 좀 더 내 마음 내 뜻대로 나 편한 대로 살고 있지 않나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 개미는 스스로 살 길 준비하고 예비하며 살아요. 근데 나에게는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지켜보시는 분, 내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분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여러분 게으른 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자들이에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그 어려운 일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어려움을 고스란히 겪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상치 못한 사고와 변수를 만나면 그것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사고와 변수로 인한 피해와 고통과 아픔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실체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46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 어려움이 찾아오면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사고와 변수 앞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 큰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큰 도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평소에 깊이 만나지 않으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낼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일에 게을렀던 사람이 어떻게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성실한 자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성실해야 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조이자, 좀 더 누워있자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믿고 깨닫고 마주하는 삶에 게으른 자로 살면 강도같이 군사같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할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에 아무도 일어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로 살아가세요. 나 자신을 위한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는 일을 위해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기회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날마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개미만도 못한 게으른 자가 되어서 게으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정체되어 있으면 좀 더 자자, 좀 더 조이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는 생각만 들지 절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록 전반기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우리 제자훈련을 못했지만 후반기에 다시 제자훈련을 할 테니까 그때는 꼭 신청하세요.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성실하게 훈련받고 배우고 익히며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은 분명히 살아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 나와 관련된 사람들까지도 살려내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중등부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중등부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가회 시간까지도 바꾸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네. 여러분 저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될 때마다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그 친구로 하여금 귀하고 선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된 삶, 능력의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성실한 자로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좀 더 자자, 좀 더 조이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고 하는 욕을 떨쳐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성실한 자로 살아가므로 어떠한 힘겨움과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무장되어 살아가시고 그로 인해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능력 있다고 하는 것, 복음이 능력 있다고 하는 것, 말씀이 능력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우리 성만교회 중등 모든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